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 악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에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런 사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안수 집사지요. 근데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미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안수집사로 피택이 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핍박과 환난과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한 불신자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항복하지 않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신앙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어디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당할 수 없는 승리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리고 성령의 권능이 내리고 성령이 강림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성경에선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120명 가운데 그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강한 겁니까? 원수들은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강한 겁니까? 원수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누가 강한 겁니까? 누가 이기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드디어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죽인 책임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지만은, 죽인 책임자지만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배출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강한 겁니까? 누가 수지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령 충만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령과 함께 살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성령의 사람을, 기도하다 성령에 불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당할 수가 없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뭔가 이겨보겠다고 여러분 덤벼들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을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무리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7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 말씀의 구약 전체 39권을 꿰뚫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 당대 성경이 지금 우리들처럼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 당대는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지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1980년대 그때는요, 이 중국에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을
제가 중국을 오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밖으로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근데 1980년대쯤 되는 그때는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삭이라는 목사님은 모통이들 선교의 대표고 또 우리에게도 몇 번 오신 분인데, 북한과 중국에 일찍부터 성경을 몰래 배달하는, 그래서 성경 밀수꾼이라 그분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 1980년대 이 이삭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성경을 몰래 이렇게 가지고 가서 성경을 전달합니다. 몇백 권 혹은 어떤 때는 1,000권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때도 간신히 성경을 전달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벼랑간 문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초긴장이지요. 그런데 밖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까? 이삭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 못합니다. 이삭 목사님이 일찍이 미국 가셔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나마 들켜도 조금이라도 우리들처럼 그 큰 위협 당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도 했습니다마는, 벼랑간 문을 놓고 하는데 여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가요? 다들 초긴장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웬 아줌마가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미국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에게 한 권만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목사님이 문도 열었겠다, 어쩔 수 없이 성경 한 권 숨겨놓은 것을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성경 한 권을 이 아줌마가 가슴에 안더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는데 11시간이나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원래 믿던 집안입니다. 근데 중국 문화혁명 때 믿는 사람들 다 끌려가고, 그럴 때 저는 제 또래 중2, 중3 아이들 남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빨개 벗긴 채 길바닥에 끌려다닌 건 물론 우리 집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부 다 길바닥에서 다 불태워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듣다 하니까 우리 중국의 성경이 한 권씩 한 권씩 온다는 말을 듣고 제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성경 한 권만 좀 제 손에 쥐게 해달라고 7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일주일 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지면서 주님께서 주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갈 것 같으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성경 한 권만 달라고 하면 주리라. 그래서 제가 단숨에 여기까지 그 주소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슴에 안고 11시간이나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다고 이삭 목사님이 하나님이오라는 하나님 이런 책에서 이 자신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것을 읽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겠다, 이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불철주야로 읽어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무쪼록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여러분 승리자의 우뚝 반열에 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당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 생명 거는 사람 여러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유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성령과 진리로 당할 수가 없게 되자 원수들은 이제 악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11절을 볼 것 같으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원수들이 사람들을 산 겁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되, 너 이렇게 말하라. 뭐냐?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세는 구약 성경인 겁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 증인이 되도록 돈 들여가지고 사람을 사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구약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죠. 모함받아 죽게 됐죠. 그런데요, 그런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 않아요. 멱살 잡지 않았어요. 그들과 비할 바 없는 천사의 얼굴로 고요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온유입니다. 여러분이요, 진리의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은 온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진리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그러면서 거칠고 고집과 독선과 싸운다면 그의 충만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변동 많고 불평 원망 많고 걸핏 담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너끈히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의 그 막강한 힘,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은 민수기서 12장 3절에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힘은요, 온유였습니다. 온유가 200만을 이끌었던 겁니다. 온유가 모든 사람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온유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기려고요 다 미쳐 있습니다. 제 표현이 과합니까? 과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쩌든지 이겨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죽이고요, 온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미쳐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겨야 산다, 이겨야 산다, 너를 눌러야 된다, 너를 짓밟아야 내가 살아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주인공 되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도 말해요, 혈기가 많고 싸움 박질 잘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앉으려고 하고 양부가 없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들 보면요, 다 병들어 있더라고요. 죄명에 못 살더라고요.
날카로운 이빨은 다 빠지더라고요. 무서운 이빨은요, 혓바닥도 깨물고요. 급하면요, 잇몸도 막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혓바닥은 안 빠지더라고요. 부드러운 혓바닥은 죽을 때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 보세요. 싸나운 사람 오래 살던가요? 싸나운 사람이 결국 박수 받던가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던가요? 절대 안 그래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워요. 기다리는 사람이 재미 보더라고요. 참는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오죽해야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그걸 알았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 어느 게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남편은요, 안 믿는 건 물론이지만 포악하고 성격도 거칠어가지고요, 아내 손찌검하고요,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아서 이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상처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 아침에 생뚱맞게 한다는 말이, 여보,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가도 돼? 뭘 물어봐요. 가면 되지. 여집사님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눈물 보셔서 드디어 응답해 주시니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남편과 같이 교회 가서 제일 먼저 가서 본 게 뭐냐? 주보를 봤어요. 왜 주보 봤냐? 우리 남편 천신만고 끝에 교회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하나? 새신자들에게 제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목사님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에요. 5장은 사람 이름 나오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평소 늘 은혜로운 설교하셨는데 오늘따라서 하나님,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남편의 눈치를 예배 시간 내내 봅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 이 설교 앞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요, 예배 마치자마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교회 처음 나오면 뭐 등록하는 게 있다는데 그거 나도 해야 되지 않아? 아내가 그 마음 변덕스러울까봐 급히 가서 등록 용지 갖다가 남편 이름을 써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집에 온 겁니다.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온 정성 다하여 남편 점심을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한 가지가 궁금한 것은, 아니 사람 이름하고 죽었더라 그 설교를 듣고 우리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등록을 했는가 너무 궁금해서, 여보, 오늘 설교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등록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말이야, 아무개는 죽었더라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제 나도 죽는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른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등록한 거예요. 이제부터 나도 열심히 예수 믿을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우리나라 최고 장수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야,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비결이 있나?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형님, 그래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미운 사람, 스트레스 준 사람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걸 다 참고 그렇게 사셨어요? 참 미운 놈들 많지. 근데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80, 90살이 되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죽던데 뭘. 응?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낼 때는 그냥 웃어버려.
그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었네? 여러분, 결국 온유한 자가 남아요. 온유한 자가 오래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체로 건강해요. 그런 사람 집안이 결국 잘 돼요. 내가 양보하겠다는데 어쩔 거요? 내가 참겠다는데 어쩔 거요? 너 잘났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쩔 거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싸운다는 소리가 종종 들려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한국의 가정마다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집안에 싸우는 그러한 가정은 믿음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스데반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당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꼭 믿고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 다해서 초점 맞춰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고, 그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저 웃으시고 그저 양보하시고 그저 참으시고 그저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서시든지 여러분 당할 수 없는 온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